반갑습니다. 오늘은 흰남, 기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기도에 관한 우리의 몇 가지 고찰, 그리고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가졌던 한 가지 의문인데, 우리의 기도 끝자락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여야 하는 의미와 가치들을 좀 나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를 규정할 때 그 규정할 수 있는 형태로서 기도를 보면 그 종교가 어떤 형식인지, 또 그 종교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를 우리 그 기도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소 기간에 원하지 않게, 심적으로는 원하지 않는다는 저항은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원하는 절에 좀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4주 동안 절에 갔는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밀다신경으로 시작하는 그 기도문,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어떤 법례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시작되는 경험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어떤 기도문을 형식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의 성향과 상태를 볼 텐데, 제가 불교 그 경문을 함께 외우는 것에서 느꼈던 마음은 굉장히 그 기도문 안에서 느껴지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신비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그 용어 자체가 아제아제 바라아제, 우리 잘 모르는 말이잖아요. 바라밀다신경 이런 말들이 다 한자 음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 모르는 것으로 종교는 그것을 알고 있는 자와 그것을 모르는 자로 구분을 지어 놓았구나라는 생각을 후에 좀 해봤어요. 저희 개신교에서도 다양한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한 20여 가지가 넘는 그 개신교 기도의 형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묵상 기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겠죠. 또 소리를 내는 기도는 통성 기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침묵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대적 기도, 치유 기도, 어떤 예배 형식 안에서는 대표 기도, 저희는 공동 기도를 하고 있고, 제가 청년 때 저희 청년 지도이셨던 목사님이 가장 많이 훈련시켰던 기도가 하나 있는데, 면벽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말 그대로 면벽 기도는 이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을 다 데리고 가서 벽을 보게 합니다. 벽을 향하게. 그래서 벽을 향해서 자신의 그 한계를 벽과 싸우게 하는 기도였어요. 보통 한 3시간 정도 막 기도를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벽에서 매지가이 같은 게 떠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형태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네? 어떤 기도를 가장 그래도 다른 기도에 비해서 자주 하십니까? 하루에 그래도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관례상 해야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 하는 식기도죠. 그거 외에는 우리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규칙들 끝자락에서 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와 원칙만큼은 고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 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 제가 청년 지도하는 전도사 때 청년 공동체가 없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보니까 청년들 숫자가 모아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모으고 해서 예배 공동체를 하나 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찬양 인도하고 물어봤더니 대학에서 밴드를 했던 친구가 있는 거예요. 드럼을 치게 했습니다. 그 형제가 드럼을 치는데 아주 성실하게 저의 예배 상황을 잘 도와줬어요. 예배팀 모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또 찬송가, 찬양 같은 걸 연습해서 오고.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 대표 기도를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또 그걸 거절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흔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날짜를 받아놓고 그 형제가 기도하는 날이 됐습니다. 근데 마침 학생들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인데 굉장히 기도의 내용이 깊었어요. 어떤 어려움들을 잊고 청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시험 기간을 맞이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잘한 이후에 마지막 끝자락에 이 형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 아멘의 끝은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이제 종교적 습관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회중도 이걸 아멘 해야 하나? 하면 안 되나? 라는 순간에 어떤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아멘 하면 어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부터 제가 그런 혼란을 보고 아멘이라고 답하고 강단에 올라서서 우리가 그래도 끝자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이해 그리고 우리의 약속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삶의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용기와 담대함이 있죠.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 기도에 대한 우리의 몇 가지 이해와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33세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0장에서부터 펼쳐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당시에 헤롯 대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종교의 중심에 들어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십니다. 그때는 절기상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장면을 상상해 보면 마치 오늘 충장축제와 같은 장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려 있고 그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를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21장 12절에서 17절은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이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그 분노를 연결시켜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사회적인 의지, 공적인 의지와 그 정의를 표출하는 것으로서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와 우리가 서 있는 교회와 신앙의 지점에 있어서도 그것만으로도 반드시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것,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메시지가 분명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단어의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의 의문이 어디 있었냐면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찾아온 의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라는 단어였어요. 그냥 늘 익숙하게 쓱 지나가는 단어였는데 본문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매매한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과 그 판매하는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는 두 대상이 모두 예수님의 눈에 거슬렸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좀 발견했어요. 저의 이 성전 정화의 사건에 있어서의 첫 번째 시선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부당하게 그리고 어떤 특별한 특혜를 얹어서 사야 하는 그 민초들의 아픔에 대하여 예수님이 공감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문제는 그것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는 판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라고 인식하던 저의 인식에 질문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팔고자 하는 사람을 쫓아내면 온전할 텐데,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요,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태는 특징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고자 하는 존재까지도 그 성전 안에서 모두 쫓아내셨다라고 이 마태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고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왜 예수님은 쫓아내셨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던 성전의 제사와 그 율법을 모두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3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3대 절기에 있어서는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만 20세가 되는 성인이 된 남성이라면 모두 다 이 3대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모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 당시의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했는데 그것이 1년에 3번이라는 원칙 때문에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의 원칙과 제물의 내용을 모두 다 만족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속죄죄라고 하는 자신들의 부지 중에 잘못하여 저지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제사는 반드시 숫 염소로만 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반드시 순염소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에 반하여 그들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은 1년 되고 흠 없는 것이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염소가 속죄제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속죄제 안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1년 된 흠 없는 것으로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죄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집에 1년 된 송아지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매번 송아지를 낳으면 좋지만 그 송아지가 오래 안 태어난 거죠. 그럼 1년 된 송아지가 없는 집안은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만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무엇이 성행했냐면 제물을 파는 이 제사에 합당한 제사 용품을 파는 매매상들이 성전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이란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최초의 정령된 땅 외에도 흩어져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흩어져 유대인들과 살아가던 삶 속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찾아와 성전의 예배나 헌금의 헌물을 드릴 때 반드시 당시의 예루살렘의 이 종교적 규범은 그 성전에서 통용되는 성전의 화폐로만 성전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규칙과 규범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외국 돈을 성전에 마땅한 돈으로 환전해야만 했던 거예요. 환전하는 것에 그들의 폭리와 부당한 착취가 있었던 것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이 어려움,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부정함과 부패함을 회복시키는 것 정도라면 오늘 앞서 저의 고민은 매매하는 자들 가운데에 그 환전하는 상들과 제단의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 됐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성전에서 내쫓으셨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본문을 그 의문 속에 읽다가 발견한 것이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독특하게 등장하는 어떤 사회적 층이 있다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던 예수님의 행적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성전 주변을 맴돌던 맹인과 저는 자들의 삶을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매매라고 하는 것 안에 이 두 그룹이 제 마음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 묵상하면서 찾았습니다. 판매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사려고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어떤 구도 속에서 대치되어 있는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성전의 이 예배, 매매하고 너희가 동전을 환전하는 것으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로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는 너희의 인간의 깊은 죄성과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아내시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결론할 수 있는 거죠. 성전은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성전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이 하면 가능해지거나 성전의 부정부패를 뽑아낸다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불가능할까예요? 무엇이 불가능할까?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그 성전으로 불가능한 것이 무엇으로는 가능하여지는 이 두 가지의 대조가 오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 안에 우리로 초대하는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은 불가능했지만 무엇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매매하려고 성전으로 찾아오던 자들은 예수님 앞에 쫓김을 받지만 애시당초 단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천벌을 받고 있는 자들,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가능해졌을까라고 하는 두 이야기의 대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맹인과 저는 자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저는 자들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도 등장하는 대상들인데, 이 저는 자들은 태생적으로 소화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자들과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얻은 질병이 아니라 그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었던 거죠. 법은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로 인하여, 어떤 근본적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흠 없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은 흠 없는 재물을 사기 위해 매매하는 잔이 성전 안에 펼쳐졌다면 이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애시당초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의 상은 엎어버리시되 애시당초 살면서 천벌을 받고 그들이 흠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려졌던 자들의 삶은 가능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2장에서 21장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발견해 가도록 이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전이란 어떤 의미일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전이라고 하는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 내가 매매하여 그것을 최상의 기준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의 책은 어떤 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신약전서인가요?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통해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풀어가는 과정인가 우리가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역시 몇 안 되니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달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3장은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하는 지점이 의미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됐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한 이후에 남유다는 주전 570년대를 기점으로 586년에 이 멸망을 눈앞에 둡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남유다의 멸망의 지점에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예언의 지점에서 그들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상징되는 하나의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지막 지점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지점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수도에 근거한 그들의 지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가졌던 근거 없는 믿음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전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만군의 왕이요 만군의 주로 성립하셨던 그 신앙의 고백을 그들의 삶으로 투영하지 않으면서도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점이 성전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관념적이나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그것을 대표적으로 등장시켰던 땅이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념이 바벨론에 의해서 힘없이 초라하게 빼앗기고 말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그들에겐 절망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지?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들의 이 절망적 부르짖음 앞에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 회복과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의 도래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가 말라기 예언자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상징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나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누군가가 갑자기 등장하여 그의 메시아 됨을 드러낼 텐데 그의 메시아 됨은 이와 같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의 메시아 됨은 이런 거예요. 3절 말씀인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할 것이다.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의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공의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제물. 그것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성전으로는 불가능하나 새로운 제물로는 가능해지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 예언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 공의로운 제물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상합니다. 그 공의로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새로운 성전의 예배가 그 이전의 성전으로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게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말라기 책의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 앞으로 가면 무슨 책이 있는지 아십니까? 스가랴라는 구약의 예언자가 있죠. 스가랴 14장 21절의 말씀 역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귀뜸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상인들이라고 번역됩니다. 상인. 그렇게 한번 읽어본다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상인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상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 예언, 그러므로 새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들의 예배, 그날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가 비로소 세워질 때, 그의 메시아 됨이 예루살렘에 선포될 때, 그 이전에 그들이 드렸던 성전의 상인들이 판매하던 매매의 예배가, 그 불가능하며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성전의 예배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 있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두 본문을 우리에게 등장시키시는데, 하나는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는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 중에 21장, 마태복음 21장 13절 중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인용된 예레미야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구약성경 106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무슨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에니라. 예레미야 7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조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적으로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저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신년을 맞이하는 장막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막절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그 광야의 노정을, 그 핍박하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는 절기가 이 장막절입니다. 초막을 짓는 절기로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집집마다 초막을 지어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절기가 이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서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 총회가 지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 앞자리가 막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이게 총회냐, 이게 거룩한 교회냐라고 하는 논란 속에 저희 교단이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고 말았는데,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말을 선포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마지막 지점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이 코앞에 다다랐어요. 신기하게도 이방의 위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들의 성전의 예배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회 현상이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압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는 종교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직전에 두고 성전 안으로 몰려듭니다. 주전 609년쯤으로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멸망하기 20년 정도 남은 지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멸망의 도래 앞에서 그들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몰려들 때 예레미야가 하는 선언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으로 와서 예배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라.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너희들의 삶의 지점이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왕을 들어 심판하시는 근본적 이유다. 그러니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는 것이 이 예레미야 7장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꾸중입니다. 하나님의 꾸중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7장 8절 말씀으로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이 무익한 거짓말이란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적인 삶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인간의 타락과 죄의 원흉으로 흘러가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당시의 종교가 했던 일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마치 자신의 삶의 어그러짐을 수정하지는 못하고 고쳐내지는 못하고 다시 죄 지을 수 있도록 잠시 그를 가려주는 행위로서의 종교적 성전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에 대하여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굴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양심을 훔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자신의 양심을 훔치는 자들의 이 소굴이 되어버렸는가라는 이 하나님의 탄식과 절망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어떤 맥락에서 일치하냐면 성전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전으로는 불가능하다. 너희들이 매매하는 것으로 완성시키는 그 종교적 완성과 그 종교적 품위로는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 종교적 행위로 고쳐짐에 있어서 반드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도 성전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화려하게 세워진 다윗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60여 년간 지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었던 헤롯 대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성전에 오르셔서 하셨던 한 가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한번 해봐라, 한번 헐어봐라 라고 하는 어떤 비아냥의 메시지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헐어져야 한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 종교적 행위와 매매하듯 그 최고의 기준을 완성시키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내면이 수정될 수 없다. 고쳐질 수 없다. 그 죄로부터 노임이 우리에게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죄를 지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늘 종교적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가져갑니까? 아니면 실패의 경험이 더 많습니까? 맨날 이기고 예수로 멋지게 이겼다는 고백이 많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난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쓰러지는가라는 절망의 고백이 더 많습니까? 저는 목회의 지점에 서 있으면서도 자꾸 자빠집니다. 어떤 종교인들이 말하는 일부 책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살아냈다라고 하는 말을 전 믿지 않습니다. 더 험한 말로
대꾸하고 싶지만 좀 참자면 그런 생 거짓말, 예수님 표현을 조금 인용하자면 그런 거짓말 도둑질이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이란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못하는 성전, 불가능한 성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태도, 흰남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도전하고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그것으로 우리의 매매하는 것과 같은 규칙을 지켜보자라는 메시지는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하는 태도를 갖추고 마땅한 헌금을 드리고 종교적인 묵상을 하고 뭔가 규칙을 지켰으므로 내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우리가 처음에 이 메시지를 풀어가면서 의문했던 두 대상, 대립하고 있는 두 대상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사건에서 최상의 조건을 만족시켰던 그 매매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최저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14절 안에서 21장 14절에서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하고 무엇은 가능한가?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고, 이 삶의 변화,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아오는 삶의 변화. 그들이 성전에 모여 살았던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때 유대 율법 중에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어떤 윤리적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나와 시장을 걸어 다니면서 동전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거린들은 어떤 동전 바구니를 가졌냐면 소리가 나는 동전 바구니를 가지려고 애를 썼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이 기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 곳에서 동전을 던져서 땅그랑 소리가 나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올 때 그들 중에서 어떤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그 가난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던 사람들의 그 최저의 조건이었던 거죠. 그 최저의 조건을 가진 자들이 앞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아오매. 그리고 성경은 한 단락의 매듭을 가지고 고쳐주시니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란 수많은 기도에 꾸며주는 말, 중보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천일기도, 무슨 기도로 마치 매매하듯 우리의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그 믿음의 고백, 그 메시아적 구원자, 인류를 구원하실 이는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 그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앞서 성전을 짓는 것처럼 화려하게 내뱉었던 우리의 수사오구를 뒤로 하고 마지막 한 가지의 고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자리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세우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성전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것. 제가 오늘 기도라는 묵상을 갖다가 굉장히 귀한 분과 만났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단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찾아갔었는데요.
신비로운 것, 제 나름대로의 신비입니다. 마치 제가 이 마태복음 21장과 욥기서를 그곳에서도 계속 묵상했는데 마치 꼭 이런 것 같았어요. 가능하다고 여겼던 존재, 그 전체적인 스케줄에 강사로 목사님이 3분이었고 평신도가 3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에게 그 제시된 시간은 한 3시간씩 됐습니다. 근데 평신도들에게 준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됐어요. 배분된 시간이. 근데 제가 그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저를 깨우치고 저를 새롭게 했던 강의는 참 신비하게도 이 목사님 3분의 강의가 아니라 평신도 3분의 강의가 저를 매우 새롭게 했고 또 다시 힘을 얻게 했고 용기를 갖게 했어요. 그 중에 제가 만났던 한 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홍순관이라는 분이에요. 평화에 대한 노래를 부르신 분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로는 한국 사람이 한 번도 서보지 못한 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어디 유명한 홀에서 초대받아서 노래를 불렀던 유일한 한국인이다 라고 말은 해요. 근데 우린 잘 모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초라한 건 접니다. 그러더라고요. 공감이 됐어요. 그분의 노래 한 곡을 듣는 중에 제가 눈물이 너무나 많이 쏟아졌어요. 제가 묵상하던 기도에 좀 메시지의 결론을 맺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이 노래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내가 드린 기도로 아침이 오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해가 뜨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내일이 오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꽃이 피진 않는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노동처럼 오래 걸린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그늘 속으로 말없이 들어가는 일이다. 내가 드린 기도로 내일이 오진 않는다. 내 기도는 노을처럼 아침을 기다린다. 아침을 기다린다. 우리에게 기도란
그런 까닭에 삶의 방편을 마련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까닭에 내 집은, 내 성전은, 나의 성전됨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하는 자리다,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주간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그 결단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주간 앞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 기도원에서부터 그런 다짐들을 세워갔는데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반드시 홀로 무릎 꿇고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마음의 고백을 한 주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 끝나고 와서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어디 빈 지점이 없거든요. 어디나 애들이 누워 있고 또 아빠 뭐 하냐고 자꾸 물어보고 아내한테 비밀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좀 훈련하겠다는 말을 오늘까지 안 하고 있다가 잠들기 전에 잠깐 나 좀 기도해야 돼 라고 그러면 저희 아내가 어디가 자야지 어디가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아들 책상 밑에 가서 한 번은 기도하고 하루는 저희 딸네 방에 가서 한 번 하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한 주간 기도하는 경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